오늘 성경 본문은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일독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에 그의 집에는 매우 좋은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도자기 애호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그 도자기들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을 마음에 들어 했고 자기에게 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라댔습니다. 아버지가 도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선뜻 그 도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여동생이 그날 다시 아버지에게 도자기를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고, 그날은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면서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딸의 눈물에 아버지의 마음이 녹았는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가 도자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도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동생이 그 도자기를 받아들고 손에 꼭 움켜쥐고는 오빠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좀 약을 올려주고 싶어서였는지 오빠 방으로 뛰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오빠 방으로 가는 길에 있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손에 있었던 도자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자, 모두가 깜짝 놀라서 이 현장을 보고 있는데 여동생이 소리내어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무엇라고 하면서 울었냐면,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 앙증맞지만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톨스토이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어렸을 때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 좋은 집을 지었던 건축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여동생을 기억하면서 톨스토이는 이후에 건축자의 잘못일까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어린아이여서 집 지은 사람 탓을 했던 것일까요? 자, 아이나 어른이나 상황이 잘못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은 쉬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면서 다른 이나 환경을 탓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둘째 달 15일, 히브리력으로 아비벌 14일 저녁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달 만에 저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급하게 애굽을 빠져 나오느냐고 먹을 것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엘림을 이제 막 지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야자수 열매 같은 것들 좀 가져왔겠죠. 어쨌든 떠나온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싸왔던 음식들이 다 동이 났을 것입니다. 남은 음식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예전 애굽에 있었던 시절의 때가 그립게 생각이 되고, 상황이 열악한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들 안에 누르고 있었던, 내재되어 있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불평한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불평만 세어보면 세 번째의 불평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큰 군대를 보면서 원망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어놓은 원망은 단순히 음식과 덥고 건조했던 이 사막의 기후나 환경적인 외부적인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에는 더 깊은 다른 원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성경 본문들을 관찰해 보면서 원망에 숨겨진 이유들과 또 그 원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반응들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서적인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까요?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본문 3장에 아담과 또 하와의 대답이 적혀져 있는데 창세기 3장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도 하나님과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도 뱀 핑계를 댔습니다. 아까 말한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도자기가 깨트려지고 건축자를 탓한 것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애도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핑계와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남 탓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저들이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저들이 출애굽 사건과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전멸하고 이제 막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쳐준 사건들을 겪고 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혹은 기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이 낫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적어도 남자 장정 60만 명 그리고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을 몸소 다 경험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 재앙들을 보았고 특별히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까이 살고 있었던, 내가 모시고 있었던 그 주인의 아들이 전부 다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저들은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들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현실을 자각했던 바로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 왔지만 애굽 군대는 히브리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수장이 되었고 저들은 바다가 벽이 된 것처럼 물이 양쪽 벽으로 세워진 그 홍해 사이로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인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할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보고 겪으며 오늘 신광야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리고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까마귀 고기라도 먹은 양, 마치 그런 기적이 자기들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금세 다시금 불평한 것이죠. 이처럼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망각할 때 내게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총과 은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면 바로 복음이 믿겨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출애굽의 사건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들이 원망했었던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다. 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저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꼭 우리를 구원이나 좋은 믿음을 갖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능력 있는 능력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불평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경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회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불평에 물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에 물주지 말라. 불평하는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불평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불평하는 게 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이야기는 우리 귀에 쏙쏙 들립니다. 칭찬하는 이야기보다 남 욕하는 것,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불평이 언급되는 곳에 불평이 또 자라간다라는 사실. 불평이 커져갑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불평의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4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 2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두 절은 불특정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16장 2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모든 사람들 전부가 불평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의 숫자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듯이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나도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이나 한 장로님을 욕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허물들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그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회자나 장로님을 그 사람이 말한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이 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닫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그것을 옮기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평에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에 식물이 자라듯이 불평을 전하는 것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커져갑니다. 불평은 불평 그대로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가 자라게 하죠.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불평이 감사를 빼앗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뒷문을 열어서 사단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고 상처와 분노가 사람들 마음 안에 자라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잘못을 자꾸 들춰내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불평을 물주지 않는 그러한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평에 물주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에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했었습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평한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자, 8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럼 나쁜 상황을 그냥 지나치란 말인가요? 혹은 리더들이 잘못했는데 눈 감으란 소린가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도록 방치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권고와 책망은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책망하려 할 때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내가 여러 한계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거나 권고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일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하는 사람, 또 잘못된 리더를 두둔하거나 그들을 반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던지는 원망과 불평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원망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줄이고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불평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건설 붐이 한창일 때에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 트럭이 뒤집혔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지요.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해 줘야 하니 2달간은 송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내 신세가 원망스럽소.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 몸을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며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어 좋아하셨지요. 신세를 한탕하면서 불평한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들 뿐이네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불평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불평과 감사는 이렇게 한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도 또 마라의 쓴 물도 신광야에서 겪었던 배고픔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이렇게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런 프레임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양 동화에 핑크 대왕 펄시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핑크색에 아주 꽂혀 있었던, 광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하는 왕이어서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핑크였고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는 핑크색 외에 다른 색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싫었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 옷과 그릇, 가구 등을 전부 핑크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나 이 펄시 대왕은 그것으로 여전히 만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길과 나무와 꽃과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와 신하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핑크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왕의 욕심이 거기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밖을 보니까 아직 핑크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아직 핑크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을 전전긍긍하던 왕이 고민하다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 스승에게 저 하늘을 바꿀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이 스승이 잠을 못 자가면서 고민하던 끝에 가까스로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어느 날 나가서는 자기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까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던 왕이 스승의 말을 따라서 그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정말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 스승이 마술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핑크색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안경에다 끼웠던 것이죠. 핑크대왕은 그날 이후로 그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염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핑크 안경을 끼웠던 대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핑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동화가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은 예수님의 안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은 말씀의 안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각 사람 수요들을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 만나는 결국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찬에 참여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내려졌던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매일매일 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영적인 양식을 거두는 수고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자신의 영혼을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자세들, 또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모든 일을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이 프레임들이 전환되어서 그런 영적인 프레임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과 또 출애굽의 기적과 마라의 사건들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안경,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프레임들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더 풍성하여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